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라는 것이고, 부제목이 있다면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속고 속이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해 가구는 약 2,805가구, 그리고 피해 예상 금액은 무려 90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중계약, 깡통전세, 중복계약, 신탁사 소유 건물, 무단계약, 건물 전체 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를 짜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은 물질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인생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부산에 산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 스미싱 사건 딱 하고 링크를 눌렀는데 3억 8,300만 원이 29차례 걸쳐서 OTP 카드도 없는데 빠져나가서 이것이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배 문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링크하는 주소가 있어가지고 눌렀는데 그 다음 날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그리고 29차례 걸쳐서 자기가 OTP 카드가 있어야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3억 8,3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기를 당한 것이 어제 뉴스거리에 회자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때로는 또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용병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당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몇 주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프리고진이라면은 홍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다 살펴보고 조사를, 검사를 해보고 마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이 방송으로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 했죠. 눈 뜨고 코베 간다 그랬죠. 눈 뜨고 코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특별히 돈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요즘에는 은행 가면 불편해요. 뭐 돈 찾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사기 아닙니까? 뭐 아닙니까? 뭐 피싱 아닙니까? 뭐 아니요, 누르세요. 이게 전 국민이 그것을 몇 초씩 기다려가지고 전 국민이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때마다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 얼마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낭비가 손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물건이나 음식이나 집을 살 때도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구별해야 되죠.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의 분별만이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분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고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분별하고 또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예언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귀신 들림과 정신병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보여서 영의 세계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렇게 그냥 하루면 뉴스에서 어디 사기 어디 속고 어디 하고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영적 세계 그 뉴스거리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저한테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이는 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고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은 속이는 자가 잘못됐지만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래서 속으면 보세요. 물질 엄청난 돈의 손해를 보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생명의 손해를 보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럽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명령형입니다. 분별하라. 명령형입니다. 분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도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세상과 마귀에 속한 건지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탄이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여기까지 와서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지난주도 이단에서 배울 때 거치는 자들을 살피라 그랬잖아요. 살피고 떠나고 멀리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핸드폰 속에 있어요. 핸드폰 눌러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 공간에는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있고요. 선한 천사들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인간들이 있어요. 인식해야 돼요. 나는 육의 몸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영의 영적 존재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이 있다는 걸 계속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냥 막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속아 넘어져요. 속아 넘어지면요 묶임을 당하고요 피해를 당합니다. 보세요. 하와는 선과 악이 무지했지 않습니까? 뱀의 속임수에 넘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고 갈라졌어요. 가인과 아벨이 갈라져서 인간과 자연이 갈라졌어요. 다 갈라놓죠. 속아 넘어가니까.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무지할 때 사탄의 편에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하나님 편 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변호하고 사탄 편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사울도 하나님 이야기하며 다녔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어요.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은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는 외형만 보고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무슨 옷 입고 온다고요? 양같이 온다고, 순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랬어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가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죽지 못하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 없다?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속았어요. 수제자, 그것도 예수님 곁에서 사탄이 그 속에 잠깐 들어가 가지고 구속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베드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게 그리스도 사도 그러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저 신갈에 갔더니 막 이단들이 막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 홍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부채를 주려고 그래요. 난 필요 없고. 그래서 가까이 온 사람 제가 귓속말로 큰일 나 빠져나와 그랬어요. 한 5명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서 못 당하겠더라고. 5명이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귓속말로만 하고 그냥 어린도 가서 피했어, 자리를. 누가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막 그럽니다. 숫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두 번째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마태복음 24장 24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택하신 자들. 뭐 가지고? 큰 기적, 표적, 능력.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분,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요 기적과 능력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잘 알아맞출까요? 못 알아맞출까요? 전보를 안 가보셨죠? 가보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거기서 나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전개가 안 나오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근데 전개가 잘 나온다.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의심해 봐야 돼.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죠. 모세가 던지는 게 아니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근데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그 앞에 던져서 똑같이 뭐 만들어요? 뱀을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눈으로 볼 때 현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서울 고속터미널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교회 신학자들, 학장들, 교수들 한 30명 함께 초청하고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 가지 현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근원을 봐야 됩니다. 왜? 사탄도 그 능력을 누가 줬냐? 본질적으로 사탄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니까 사탄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능력의 현상들이 표적들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자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어디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이 곧 무슨 영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 반대쪽에 있는. 오리란 말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어디에 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도 거짓 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그럽니다. 세상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면 만일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잘 용납해. 뭘 전하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무슨 말이냐? 성령 이야기해요. 예수 이야기해요. 복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예수 이야기합니다. 성령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복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근데 이걸 다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했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다 가보세요. 예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근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론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수요일마다 제가 기독론에서 예수 믿어. 근데 인간 예수만 믿어. 인간 예수. 또 예수 믿어. 육체로 오신 예수 부인해요. 성육신 부인해요. 인간 예수만, 또 영적 예수만 또 믿어요. 또 예수 믿어. 근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또 부인해요. 예수 믿어. 근데 신적인 신인 하나님인 예수 또 부인해요. 예수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얘기합니다. 십자가 얘기합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 이야기할 때 수요일마다 가르치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육신 이전에 선지하신 그 예수,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동정녀 탄생 예수,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 가르치거나 빼면 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완벽하게 이걸 다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미혹. 진리의 영은요 자유해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어떤 사람을 속박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미혹의 영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진리의 영은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미혹의 영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요. 미혹의 영은 처음에는 예수를 높이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높여요. 그래서 다 이단의 교주들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동백 사랑에게서도 유정계 목사가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영계 목사님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그랬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 인간이 드러나면 안 된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 할 때 우상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가 아니에요.
목사들도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저를 보시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향해야 돼요. 예수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명기 18장 20절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한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신도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죠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지 않고. 근데 다 앞에는 뭐가 들었냐? 주님을 위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밑바닥에는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건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여섯 번째는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누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 말씀하신 자들이 허탄한 거라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짓된 점술 가지고 와가지고, 점쟁인 점술 가지고. 이 당시 점술들이 많았어요. 바벨론 시대에. 그래서 막 동물의 간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화살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화살, 방향 화살 이런 걸 가지고 점 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 핸드폰을 키면 뭐 오늘의 운세, 뭐 신문에도. 근데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러죠. 근데 자기는 누가 보냈다 그래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일곱 번째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달콤한 유혹을 거짓말로 합니다. 10절 보시면, 에스겔 13장 10절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이건 시대적인 게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요즘 에레미야 큐티 하시죠? 매일 성경 안 보시나 봐. 그래 통화주 제가 이 얘기할 때 에레미야 나왔잖아요. 이거 다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서 망한다 그러는데 일부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안 망해. 누구 말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들을 때. 여러분, 평강하다는 말을 좋아하겠죠. 왜? 인간은 심리적으로 너 고생해, 너 힘들어, 그런 말보다는 잘돼, 잘했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자기를 인정하는 말, 이런 걸 좋아하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말을 싫어해요. 참선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무너진 윤리적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 다음에 또 참선자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가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정확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분별력 시리즈는 뭐냐면 예방적 설교예요. 예방적 설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좀 잘 영적으로 좀 지켜내라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가짜 영들, 거짓 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나왔죠. 2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 거짓한들에 속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디모데 3장 13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요. 자,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주님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목자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다 잘하기 위해서 막 밤새워가며 기도하면서 막 연구하면서 막 책 보가면서 막 세미나 다니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악한 자들이 나쁜 짓 할 때 보면은 합숙해가면서 밤새워가면서 막 현장 점검하면서 이제는 뭐 가지고 합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합니다. AI 가지고 해요. 속여요. 그래서 몇 달 전에도 미국에 그 누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국 어디입니까? 국방성입니까? 거기에 막 폭탄 떨어가지고 막 연기 나고 막 이걸 막 인터넷 실렸는데 그게 막 갑자기 전 세계로 확 퍼져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순간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걸 AI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그 챗GPT도 한 70% 정도, 30%는 가짜가 뉴스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AI 모르잖아요. 저도 인공지능 공부하고 지금 챗GPT 책 보고 그다음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막 하고. 근데 그걸 사탄은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속아 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속였는데 또 얘는 또 뒤에서 또 등쳐먹어. 근데 또 얘 또 여기서 또 등쳐. 와,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장 보러 갈 때 그냥 가서 뭐 주세요 하고 사옵니까? 저도 요즘 걱정이에요. 이렇게 당 검사를 해보면 137 이 정도 나와요. 가지고 요즘에 이제 물건 살 때마다 당 0, 콜레스테롤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살 때마다, 물건 살 때마다. 그리고 과자가 있는데도 안 먹어. 쌓여 있어. 사탕도 누가 보내왔는데 사탕도 또 쌓여 있어. 왜요? 건강을 챙기는. 당뇨 환자가 거의 한 660만 명, 당뇨 전 단계까지 해서 2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도 전 단계 왔거든요. 전 단계. 조금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약 먹을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먹고 싶으니까 막 먹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래서 어제도 밥을 먹고 난 너무 느끼한 거야. 콜라 좀 사와라. 그거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먹고 나서 반쯤 조금 맵고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또 해가지고 제 차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또. 참 사람이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 가면 운동하세요 그러죠. 말 잘 들어요? 이거 먹지 마세요. 말 잘 들어요? 여러분 목사 말 잘 듣습니까? 이게 이번 시리즈 쫙 하면서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냥 설교 다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그 다음에 사탄에게 속아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주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매여 꼬부라진 여종을 도와주죠. 고통받는 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속으면요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인간 건강 손해, 인간 관계도 손해 봐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 손해도 봐요. 그렇잖아요. 하와 속으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 핑계대고 앉았죠. 자연은 엉겅퀴를 내고 자연과 멀어졌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최초 가정의 모습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것도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 깨질 대로 산산조각 날 대로 속고, 누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노리겠습니까? 가정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가정 이혼율이 50%입니다. 지금은 10가정 결혼하면 5가정 이혼한 시대입니다. 그런 영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경계해야 돼요. 자,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최고의 영들을 분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죠.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라고.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아이고, 참말로. 제가 지난주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 무슨 교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는 성경을 3,500번 읽었대요. 와, 엄매 기죽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지금 금년에 한 20몇 독인가 목표를 하고 지금 읽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읽으셨대요. 지금 몇 독이 하셨대요. 성경을 알아야 딱 가짜가 들어오면 분별합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으셔도 돼요. 성경 제대로. 왜냐하면 신학 공부는 제가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모르는 건 저한테 물어보면 돼. 아시죠? 제가 몇 년 했다 그랬죠? 16년 했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지가는 건 다 분별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육신 부인하면 뭐가 생겨요? 십자가 대속이, 피 흘린 대속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문제가 돼버리고, 그러면 우리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냥 동정녀 탄생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걸 막는 게 아니라 뭘 무시하려냐? 결국은 대속을 막는 거예요. 구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영들의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영들 분별의 은사. 그래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많이는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서울 사랑에서 복귀했을 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신방을 딱 가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와요, 마음에. 이게 영적인 거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맞는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펼치면 성경 딱 구절이 돼지가 잡혀요.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만 전해지고 오면 문제가 해결됐대요. 세 번째는 분별의 경험이 필요해요. 분별의 경험. 저도 다양한 사람들 만나봤어요. 막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 안에서 막 갈구리처럼 막 핥혀요. 다음 주 좀 이야기하겠지만 막 핥혀. 그런 악령이 왔어. 어떤 사람은 막 김치를 못 먹네, 김치. 어떤 사람은 또 부엌을 못 간대, 부엌을 못 간대. 난 그렇게 방해하는 게 있나 했어요. 그렇게 방해하는 게. 다음 주 이제 제가 귀신 들림과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사례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목회자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7번 제가 시리즈 하는 것을 그냥 기로도 걸려보내지 말고 핵심은 주보에 다 넣어놨잖아요. 제발 좀 주보 여기 앞에다가 딱 던져놓고 그냥, 그리고 가지 마세요. 집에 가지고 가서 여기 나온 거 광고 나오면 광고 보면서 이거 광고 기도하고, 공예배 출석 잘해라. 그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전도발 기도해야 되겠다. 자원봉사자 뽑네, 나 가야지. 하나 시작하네, 기도해야지. 왜 이거 던져놓고? 이거 기도 제목. 분별 그리스도인에게 위한 기도는 여기 나와 있네. 거시사람들의 특징과 분별한 기준, 신학 성경 예언의 목적. 다 나왔네. 이것도 다시 읽어봐야지. 성도들이 헌금했네. 하나님 이분들 헌금하신 분들 복 주세요. 기도해주고. 목사님 다음 주 이거 다음 주 주제 하시는구나.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보 던져놓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 제가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수요일마다 기독론 쭉 다 지금 조직신학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전에 성경 파노라마 통해서 한 3년 동안 각 권 성경 제가 수요일마다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 각 권.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통 예언과 특별 예언이 있어요. 보통 예언은 성경이고, 특별 예언은 성경이고, 보통 예언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 예언은 쭉 읽고 지나갑니다. 성경 66권 기록과 성경 완성에 특별히 성경 기자들에게 주신 예언, 그러니까 66권이요. 그다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학의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가 있어요.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아요.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태지도 않아요. 빼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가 없고 그대로 다 성취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도전하거나 의심해나면. 그 다음에 보시면 구약 성경은 예언은 평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취해서도 안 되고, 불리한 것은 버려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은 흠이 없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예언이 있어요. 보통 예언은 은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의 영적 능력이나 상태에 따라서 잘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세 보통 예언은 그 권위가 성경과 동등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성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개인 예언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9, 32, 3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의 은사의 목적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는 공동체 덕을 세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그렇죠?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만드는 게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똑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이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속박을 한다, 공동체가 갈라진다, 나누어진다,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분별을 하는데, 고린도 14장 29절 이렇게 나왔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또 뭐 받아요? 제재를 또 받아요. 그리고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무슨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예언하고 뭔가를 가르치는데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린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가,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가, 목회자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이기주의를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부서 이기주의. 성가대만, 주일학교 교사만, 우리 찬양팀만 아닙니다. 서로 하나 돼야 돼요. 공간 사용할 때도 좀 싸우지 말고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틈타기 시작하냐?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교묘합니다. 왜? 다 주님의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내 부서만 챙기는 거예요. 사람 사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분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 미국이나 남미나 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 얼마나 많이 싸우고 갈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갖다 붙여요. 자기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욕하고 갈라져 놓고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 하나님 뜻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30명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초청을 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목사님 소식을 듣고 전화했는데 목사님 우리 개척하시죠.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갈라져 나온 사람은 또 갈라져 갑니다. 제 친구 목사님 그래요. 자기를 초청했던 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를 또 쫓아내려고. 교회가 불나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질서. 그래서 바른 예언을 분별하는 마지막 7가지 테스트가 뭐냐? 첫 번째, 뭐와 일치하는가?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좀. 두 번째는 예언한 자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열매가 있는가? 선한 열매가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는가? 네 번째, 그가 하는 예언들이 성취된 적이 있는가? 다섯 번째, 아까 나온 것처럼 교회 덕을 세우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가? 왜냐하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라놓는 게 사단의 주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딱 갈라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 서로 비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둘이 쌈박질하고 둘이서 막 맨날 한다 그러면 여보 우리 사탄이 틈탔나 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좀 알아차려야 돼요. 누군가 하나 이걸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등 돌아서면 그게 38선이 돼버립니다. 저는 38선에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뭔가 있다고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서 가장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저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같은 민족의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무기들을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왜 있어야 됩니까? 다 죽이는 무기입니다. 제가 철책선을 지킬 때 늘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크레모어라는 게 있어요. 크레모어. 그 안에 쇠구슬이 800개가 들어있어요. 누르면 800개 구슬이 나가면서 앞에 짐승이나 사람이 오면 그냥 벌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가. 자유함이 있는가. 속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왜?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뭔가 속박하고 어떤 곳에 속박되고 공동체에 속박되고 개인에게 속박되고 어떤 거 속박돼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자유가 없어.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기 빠져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요.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또 막 점쟁이들 가운데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왜? 지난주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3장 9절에 그 선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마냥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마냥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거짓 선지자와 악령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특별히 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잖아.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봐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다른 겁니다. 사울은 귀신을 불러낸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좀 분별하려면, 악한 영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좀 잘 좀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 성경 공부를 열공을 막 뭐 신학적으로 뭐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읽기만 좀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뭐만 열심히 하라? 읽는 거. 두 번째는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 쌓여갈수록 더 좋아요. 외환 딜러들 보세요. 외환 딜러들. 그들은 월급 많이 받죠. 한번 딱 1초, 2초 사이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백만 달러가 순식간에 그 결정, 그 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 판단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좀 교회 공동체 오셔서 무슨 공부한다, 제가 훈련한다 그러면은 밖에 가서 좀 어디가 좀 막 끼웃거리지 말고, 모르면 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좀 배우고 싶으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탁합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저는 바이든의 이야기가 마음에 막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프리고진이었더라면 홍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조심했을 텐데. 푸틴 주변의 정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미스테리로 다 남아있어. 다 사라졌어요. 사탄은 우리 옆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를 지켜내야 됩니다.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속는지 안 속는지. 세 번째는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 어떤 계약을 할 때 분별력을 날려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계약하지 마시고, 눈에 좋은 대로 생각대로 어떤 사업 그냥 막 시작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해놓고 문 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동백산의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이단과 잘못된 거짓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